세상이 참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우리 한국에서는 겸양을 미덕으로 이렇게 생각했었던 때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누군가가 자신의 자식이나 아니면 부인을 자랑한다고 하면은 이 팔출부로 여겼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에서 이 도태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비단 한국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이 SNS이 이렇게 잘 발달이 되어서 어느 누구나 이제는 자신에 대해서 자랑과 흥보에 열을 올리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중국에서는 아주 비싼 그런 명품 옷이나 아니면 정말 최고급의 스포츠카나 아니면 정말 인류 호텔 그런 방을 10명이나 20명 이렇게 단체로 이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빌리는 것이 유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빌리기에는 너무 비싸서 감당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 인터넷에서 그냥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서로가 돈을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런 최고품을 빌리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가 돌아가면서 시간을 쪼개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려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돈들을 이렇게 집빈해가지고 비싼 것들을 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최고급 호텔방을 빌려가지고 마치 자신이 그 비싼 호텔방을 이렇게 애용하는 사람처럼 가운을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입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린다는 겁니다. 비싼 음식도 시켜가지고 호텔방에서 먹는 것처럼 음식은 전혀 건들지 않으면서 서로가 그냥 쪼개가지고 시간을 내가지고 이 가운을 입고 호텔 침대에 드러넣어서 이 음식을 먹는 그런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자신들의 SNS에 올려가지고 이 본인들을 이렇게 과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러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되는 겁니다. 얼마나 자신이 많이 가지고 누리고 있고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욕구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까지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그런 어느 계층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허물이나 약점은 이 감추고 싶어 하고, 좋고 강하고 멋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드러내고 이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욕구를 다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와 정반대의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노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신의 약한 것들, 연약한 것들, 취약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은 누구도 하고 싶지 않는 꺼리끼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도자로서 삼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잘못했다가는 권위와 존경심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솔하기에 무척이나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는 벌써 선거철이 되었는지 이 대통령 후보들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한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자신 있게 이 자랑을 한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이 사실 바울은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대단한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출생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사기도 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그 가운데 함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당대의 석학 밑에서 수업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학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공부했었을 때 로마 총독이었던 이 벨리스가 이 바울의 증언을 들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말을 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지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로마의 총독도 인정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지만 엄격한 이 바리새파로서 율법에 정통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고 이 자부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주 영적으로 신비로운 그런 산 체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인칭 주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 강조하기 위한 당시의 문학적인 기법으로서 바울 본인의 체험을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바울은 3층층,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는 3층층, 즉 낙원에 갔었던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바울을 보면 얼마나 훌륭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나 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누가 견주어 보아도 전혀 손색이 없었던 이 하나님의 사도가 바로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인데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육신의 가시가 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시는 우리가 이렇게 뭘 하다가 이렇게 손에 박히는 아주 실과 같은 그런 작은 것이 아니라 이 가시라는 헬라 단어는 아주 예리하고 뾰족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땅에 박기 위해서 이 말뚝을 이렇게 만들는데 그 말뚝 밑을 아주 이렇게 예리하게 깎지 않습니까? 그런 말뚝과 같은 나무 조각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가시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가시 하나가 우리 손가락 안에 이 박히게 돼도 우리는 굉장한 불편을 느끼면서 이 아픔을 호소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부어오르기도 하고 곱는 것을 경험할 때는 더 난감해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리한 나무 조각이 그것도 자신의 삶에 박혀 있으면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쿡쿡 찔러대고 있으니 얼마나 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육신의 가시라는 것을 보아서 이 안질과 같은 그런 육체적인 질병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고, 아니면 자신을 몹시도 이렇게 핍박을 했었던 동족인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정확하게 이 육신의 가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육신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는 것을 보아서 이 육신의 가시는 바울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육신의 가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같은 훌륭한 이 하나님의 사람도 이 자신에게 주어진 아픔과 약점 때문에, 고통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오죽하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시는 이 믿음이 많고 적음의 차이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도 주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종류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약점이 없는 사람은, 불편함이 없는 사람은, 인생에 가시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 같은 그런 가시가 있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정신적이나 육적인 그런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으시고, 내성적이나 우울한 그런 성격의 이 가시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니면 자라나면서 받은 그런 상처나 아픔이라는 그런 육신의 이 가시를, 인생의 가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가정의 어려움이나 자녀 문제, 아니면 견디기 힘든 배우자의 성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집안의 내력이나 정말 그런 말하기 힘든 과거의 경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의 이 가시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이 조셉 파커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50년 목회 생활 동안 깨달은 것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교회에 의자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마음이 상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꼭 앉아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주어진 육신의 그런 아픔과 상처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이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의미를 이 깨닫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 먼저 바울은 인생에서 만나는 가시로 인해서 자신의 교만이 꺾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가시를 통해서 자신이 교만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음을 이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육신의 가시로 상처를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보니까 정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록한 바울이었지만 나는 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유한성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인생의 가시는 우리를 겸손케 하는 인생의 훈련 도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시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과 약함을 깨닫게 되는 계기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겸손하게 낮아짐을 터득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종종 좀 성공했다고 몸에 힘을 주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는데, 근데 이런 분들 중에서도 질병이 닥치고 아니면 실패나 아니면 힘든 시련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면 겸손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사회에서 한참 잘 나가는 삶을 살다가 이 사업이 기울어지고 설상가상으로 가정까지 깨어지는 그런 그것을 경험했던 어떤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한 분은 이런 그런 내용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준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 한때 잘 나갈 때는 주위 사람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살았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몰아닥치게 되자 얼마나 내가 바보처럼 살았는지 정말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가족들 또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종종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만하면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수록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할 줄 모른 채 자기를 내세우려고 자기를 과시하며 목에 힘을 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과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잠언서에 보면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고 멸망의 선봉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진정한 삶의 주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주위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이 축복의 이 메시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 가운데로 불러주시는 이 초청의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변증가이자 우리 옥스퍼드 영어 교수로서 유명한 C.S. 루이스에게 어느 학생이 찾아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증거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어찌 이런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 고통이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루이스 교수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하는데, 고통이 있어도 교만한 인생인데 만약에 인생길에 고통마저 없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더 교만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확성기입니다. 메가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사가 순조롭게 평탄하게 진행될 때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 은혜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말썽을 부리지 않고 잘 커간다고 있었을 때,
이 사업이 승승장구를 할 때,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생 가운데 폭풍이 불고 이 풍랑이 몰려 닥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은 영적으로 귀먹은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시와 같은 이 고난 자체는 절대로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깨어짐은 절대로 선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 자체가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인생의 행복한 삶을 파괴하는 이 부정적인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 가시 자체를 즐거워하면서 좋아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의 가시가 너무도 괴로웠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달라고 성경에 보니까 이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3은 완전 숫자로서 이것은 1번, 2번, 3번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다라는 그런 문학적인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자신에게 연약함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는 인생의 그 엄청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바울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은 노라는 그런 기도 응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연약함 중에서도 주시는 자신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를 없애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상태가 계속되지만 이 가운데서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바울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마 바울은 육신의 가시가 자신을 아프고 힘들게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바울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한 것이라는 겁니다. 가시가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고난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고난의 가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바울의 삶을, 바울의 마음을 인도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든 고난의 가시가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자신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때로는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시면서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일본의 유명한 미오라 아야코라고 하는 이 작가가 있는데 이분은 폐결핵과 또 척추 골량 등 가진 질병으로 13년 동안에 정말 혼자 힘으로 제대로 일어나지 못한 채 요양 생활을 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신의 절신한 친구가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이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후에 많은 기독교적인 소설을 써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일본 작가 중에서 번역된 작품 수가 제일 많은 이 작가가 바로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런 작가라는 겁니다. 이분이 쓴 그 소설들 중에서 한국에서 영화로 만든 것도 있다고 하고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영어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쓴 베스트셀러인 Freezing Point, 영어로 번역된 Freezing Point라는 빙점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질병과 같은 육신의 가시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약할 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장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드러내면서 이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에서 보면은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연약함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지도 않고 아니면 숨기려고 하지도 않고 아니면 정당화하지도 않는 그런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수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것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철도 역정을 쓴 이 잔 번연 목사님이 하나님은 덧셈을 해야 될 때 뺄셈을 하시고 또 뺄셈을 해야 될 때 덧셈을 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처음에 바울에게 육신의 가시는 손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바울에게 안겨다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공식은 우리 인간들과 다를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 많은 것이 많아지는 것이고 정말 빼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쌓아두고 많아진다고 하면은 그것이 점점 더 불어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면서 남을 섬긴다고 하면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약한 데서 강한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법칙은 그와 다르다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계산과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 어려움, 약점, 취약한 점들은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덧셈을 하시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인생의 좌절과 실패로 그냥 끝나는 그런 원인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성숙하고 발전적이고 의미 있고 영적으로 정말 되살아나는 그런 발판으로 삼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토기장이는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해도 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릇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흙이 부드러워지고 연약해지면 비로소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아름다운 그런 그릇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생활적으로 약해질 때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주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자신을 찾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언제나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가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건강에 문제라는 가시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이 가시를 지니고 사십니까? 아니면 과거의 실패라는 가십니까? 아니면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라는 그런 가시를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낮은 자긍심입니까? 아니면 외로움이라는 그런 가시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어떤 가시가 있든지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시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연약함 가운데서도 자신의 온전케 하심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자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약할 때 온전케 하시는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셨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우리 주님의 귀한 음성이 정말 우리 새소망 교우 한 분 한 분의 이 삶 속에 울려 퍼지면서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온전케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